오늘 제목은 유혹을 이겨야 삽니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12절에 시험이란 말이 나오고 또 13절에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번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시험이란 단어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시련이란 뜻이에요. 시련. 또 그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본다. 테스트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해 볼 때 주로 고난을 주어서 시련,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쳐봐라. 시험이고 욥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에 또는 환경의 고난을 통한 시험을 주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감옥에 던져져도 배고픔의 상황에 몰려도 무서운 질병 앞에 죽음 앞에 서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이걸 테스트해 보는 것을 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험. 그런데 13절에 가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서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달라요. 똑같은 한국말로는 시험인데 페이라조라는 뜻으로서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12절에서 시험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테스트해 본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3절의 시험은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유혹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혹과 똑같이 시험이란 단어가 있어도 이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는 것이고, 13절에서는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저주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유혹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대학에 갈 수 없나 하는 성적을 테스트해 보기도 하는 거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많은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고, 더 굳건한 것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인격적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유혹, 여기서 시험이라 말하는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마귀에게 잡히거나 잘못된 인생길을 향해 가는데, 이 유혹은 뭐냐? 주로 물질의 유혹, 그죠? 또는 죄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아주 크게 잘못되는데, 시험은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오는 거죠. 큰 어려움으로 오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지만은, 시험에 빠지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쳐다볼 때부터 암, 죽음, 고통 이런 걸로 다가오기 때문에 싫은 것인데, 그러나 끝 결과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만, 유혹은 똑같은 시험이지만 유혹은 보기에 굉장히 좋고 아주 멋있어요. 양의 가죽을 입은 이리처럼 온단 말이에요. 축복을 가장해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명예, 권세를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유혹은 사람이 쫓아가고 싶어요.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가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시험인데 유혹에 넘어가니까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죠. 따라갔다가 저주를 받은 거죠. 이와 같이 시험과 유혹에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려서 지옥 백성이 되도록 하는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무슨 유혹을 이길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질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 지식의 유혹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받는 것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은 이성에 대한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유혹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이 욕심을 부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와서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방송실 긴장하세요. 온풍기 제일 약하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그대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내가 니네 집 유산을 분배시켜주는 사람이냐. 네 마음속에 욕심부터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네가 죽고 사는 것이 네가 재물이 적고 많고 있는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래서 이제 부자에 대한 얘기로 비유로 얘기를 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아주 소출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같으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엄청 많아진 거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 재물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크게 져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놓으면 또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엄청나게 재물이 모아지고 많으니까 아주 몇 년 10년 동안 아무 걱정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더라 이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이 중요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두기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몽땅 쌓아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면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할 수 있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갑자기 겁이 나죠. 그 돈 3,000원 넣어놨는데 그것도 안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서 막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돈을 수백억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진 재산이 50억이야. 이제 나는 죽는 날까지 돈 걱정 없어. 그 죽는 날까지 돈 걱정 없죠. 근데 안타깝게 오늘 밤에 데려가겠다는 거야. 오늘 밤에. 네가 100살까지 살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내일 죽이겠다. 오늘 밤인데 내일이면 너 없어 이 땅에. 무슨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 없으리라 믿지만 나는 놀고 먹어도 나는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돈이 많아갖고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어.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렇게 살면 오늘 밤에 농담인데 오늘 밤에 여러분 그러지 말고 뭐 하세요? 힘이 있다면 내가 늙어서 일 못하지만 힘이 있다면 아직 내가 그래도 젊다면 일하십시오. 나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재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아무 지장 없으니까 내가 오늘 내일 모레 매일매일 일해서 번 돈으로 선교하세요. 구제하세요. 좋은 일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세요. 그렇게 살면 최고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지만 몽땅 쌓아놓고 이제 다 놀고 먹으면서 막 쾌락을 누리면서
나는 뭐 여한이 없다고 자랑이나 하면서 이러다 내일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여러분 뭐 그런 집 하나도 없겠지만은 만일에 나는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이제 돈이 충분하다 하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모든 돈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이웃들을 위해 사세요. 가난한 형제를 돌보세요. 혹은 구제하세요. 선교하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시골 교회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뭐 지방에서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받은 교회가 수십 교회예요. 그냥 뭐 형제들이 도와주는지 어떻게 살기는 살겠지만 교회에서 사례를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도와줘야 할 게도 너무 많아요. 나 돈 많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더란 얘기죠. 물질의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다가오는 행운은 저주가 돼요. 누가 뭐 주택복권이 당첨됐다 또는 뭐 내가 로또가 됐다 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거나 이웃을 위해 썼거나 구제를 위해 썼다면 그건 영광이 되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물질이 내 것이 되면 아주 위험해져요. 다 복권 당첨돼서 미래가 행복하고 복받고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잘못되거든요. 재물이 복이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양의 탈을 쓰고 오거든요. 물질이라는 건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하면 복받겠다, 주식에 투자하면 복받겠다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결국은 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쓴 소설이 있는데 진주라는 소설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오래전 얘기죠. 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공이 퀴노가 있는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조개를 잡아서 그 속에서 진주를 찾아요. 진주를 하나 발견되면 또 팔기도 하고 그래요.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가난해요. 아내와 살다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서도 행복해요. 비록 그렇게 풍요롭진 않아도 그렇게 행복한 집이에요. 어느 날 아들이 실수로 정갈한테 물렸어요. 뭐 죽지는 않겠지만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정갈이 무니까 몸이 붓고 막 독이 올라서 막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병원으로 찾아갔더니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죠. 돈 없으면 치료 안 해줘요. 미국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해주죠. 근데 이렇게 딱 갔어요. 갔더니 너무너무 가난하고 돈 없으니까 치료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부모 마음이 괴로우니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어.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막 진주를 찾아요. 그러다가 행운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큰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로 큰 진주를 찾았어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기뻤어요. 동네 소문이 났어요. 퀴노가 이만한 진주를 발견했대. 그러니까 진주 가격이 이제 상상하기 어렵도록 크고 비싼 진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한 번도 쳐다도 안 보던 신부님이 찾아와서 헌금하래요.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와요. 아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여기 부자 됐는데 뭐 좀 달라고. 나중에는 뭐 장사꾼들이 와서 보자고 보여주니까 크기는 큰데 가치가 없는 진주라고 싸게 넘기라고 막 그러고 또 어느 날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왔다 도둑이 하고 또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의심이 생겨요. 진주가 생기니까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그걸 믿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 진주를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팔아가지고 해야겠다. 그래갖고 아들하고 부인하고 자기하고 달구지 타고 이제 도시로 나가요. 총 들고 나가는데 강도 만났어요. 강도가 네 손들어 하는데 진주 뺏기면 안 되니까 총으로 쏘면서 싸워가지고 물리쳤어요. 걔네들도 쏘고 같이 막 총격전 했어요. 또 올라갔어요. 도망갔어요. 한 놈 죽고 도망갔는데 아니 보니까는 다시 가려고 보니까 강도가 쏜 총에 아들이 맞아 죽었어요. 거기서 통곡하는 아내 다시 달구지를 돌려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조용히 진주를 들고 바닷가로 나가요. 가장 깊은 바다를 찾아서 던져버려요. 그 보화가 우리 집에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알았더니 이 보화는 결국 우리 집에 저주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고.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은 생각에 가득 차서 예수 믿어도 로또를 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매일매일 매주
당첨되는 순간 이혼할지 몰라. 여러분, 돈 앞에 부부가 깨져요.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서 뉴스나 신문 안 봐요? 부부 깨지는 경우 너무 많아요. 형제간에 다 무너져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한꺼번에 들어오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사업을 번성해 가면 그런 현상이 좀 적는데, 갑자기 들어온 물질은 우리를 처참하게 망치는데, 그게 축복을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엔 저주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저주처럼 보이는 고난이라는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견디고 이기고 보면 그 속에 복이 들어있지만, 저주라는 것은 축복을 가장해서 들어와요. 행운이라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절대로 자기 소유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쓴 그런 저주가 축복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못 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이죠. 저주가 저주로 처음부터 보였다면 누가 저주를 피하지 못하겠어요? 다 피하지요. 종종 우리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에 뛰어난 국가요, 부자 되게 하시고 잘 사는 나라고 막 그런 기도하는데, 잘 사는 거 다 좋아요. 우리나라는 좋은 케이스예요. 왜? 고난 속에서, 정말로 고난 속에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써서 잘 살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프리카에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1972년에, 1961년에 독립해서 나라가 됐는데, 아프리카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어요. 몇 카레트냐면 969카레트인가? 969카레트. 뭐 무드셀라 나이 비슷하네, 그지?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 자연산 1카레트는 한 500만 원 갈 거예요. 자연산. 자연산 아니고 인간이 만든 다이아는 100에서 200 사이일 거예요. 100만 원 정도, 150 정도 될 거예요. 그지만 어쨌든 간에 969카레트라면 그 1카렛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수천억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거 보니까 광산이 있을 거라 찾아보니까, 파보니까 광산이, 이제 광산을 뚫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다이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다이아를 팔아서 부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첫째로 정치인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제 돈 먹게 타락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반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군들이 일어나서 이제 광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부군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전이 10년이 넘도록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450만 명인데 35만 명이 죽었어요. 150만 명은 살 길이 없어갖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럼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450만 된 나라가 이제 뭐죠? 300만 명도 안 남은 거죠. 이게 비참해진 거죠. 저주가 된 거죠. 여러분, 차라리 그게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산자 하면서 사람답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게 행복일지도 몰라요. 그놈의 다이아 하나 발견된 것이 이 나라를 완전 저주 가운데로 몰아쳐 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죠. 로또라는 거, 행운이라는 거, 여러분 집에 갑자기 닥쳐오는 10억, 20억 돈이 여러분 집안을 100% 망하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원수가 되고, 부부 간에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형제들 간에 다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나 되면 막 쫓아오잖아요. 형제들이 도와달라고. 안 도와줘도 원수, 도와줘도 원수. 도와주면 째째하다 그러고 조금 줬다고, 안 도와주면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형제도 몰라보는, 지인을 한 번도 우리 생각한 적 없으면서 갑자기 지 어렵다고 찾아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이겨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물질의 유혹은 꼭 천사처럼, 축복처럼 가장해서 이번에 주식에 투자해보라고, 이번에 뭐에 투자해보라고 꼭 다가오게 돼 있어요. 다가오는 순간, 쫓아가는 순간 여러분은 저주를 따라가는 거고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행복을 주고 복을 줄 수 있어도 행운이라는 것, 한탕주의라는 것, 물질의 유혹은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지식의 유혹이에요. 지식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할 때 물질의 시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험이란 단어는 역시 똑같아요. 지식의 시험도 있어요. 왜 지식이 시험이 될까? 왜 지식이 저주가 될까?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자기는 교수가 될 걸로 마음의 결심을 내렸어요. 그래서 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학을 공부한 거죠.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데 신학 교수의 길보다는 교회로 가게 됐어요. 교회 가서 자기가 배운 신학 박사 학위를 엄청 공부했죠. 갔더니 자기가 배운 신학 박사 학위와 지식은 교회에서 아무 쓸데가 없어요. 자기가 창조의 원리를 설명할 때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걸 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논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자유주의가 되고 성경을 분석하게 되고 분석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못 믿게 되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잘못되게 해요. 교회에서는 아무도 소용없는 걸 알았어요. 신학이라는 게. 그때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지식은 저주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인간에게 배운 지식은 저주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의 아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잘 보세요. 역으로 들어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행실이 나빴더라. 이렇게 본 게 맞겠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아니 제사장이에요. 목사예요. 목사. 오늘날로 목사인데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에게 배워서 제사장이 됐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알지 못한다는 뜻이 뭘까요? 알다라는 뜻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무슨 뜻이냐면 동침하더라. 이때 야다를 써요. 동침하더라.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안다 그래요. 야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아는 것 속에 영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가 된 적도 없이 신학에서 배워가지고 목사가 됐으니 홈리와 비느하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나빠.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는데 사실 행동으로서는 사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식의 저주다 그랬어요. 지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 지식. 세상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너무 커지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지식. 우리도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신호등은 어떻게 건너야 되고 뭐 은행 이런 거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집착해서 더 욕심적으로 끌려가는 세상 지식들은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불신자들의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직접적 지식과 간접적 지식이 있어요. 간접적 지식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바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해갖고 목사 되면 이 사람은 간접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영생이 없어요. 직접 지식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의 역사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행동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성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지식은 지식인데 아까 말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경 공부를 해도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과 그냥 배운 지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탐욕의 기도밖에 없는 거고, 성령 없이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아는 것, 안다고 말하는 건데 사실 알지 못해요. 박정희 대통령 아세요? 다 안다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 아세요? 다 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야다가 아니에요. 간접 지식이에요. 링컨이 이랬다라더라, 박정희 대통령이 뭐 어땠다더라, 이건 다 간접 지식이고, 아브라함 링컨과 함께 지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생활한 사람이 그를 아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될 때 서로 안다라고 표현했듯이, 저 사람 알아요? 알긴 아는데 간접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금 간접적으로 알아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뭐 어디 유튜브를 통해서 뭐 배워서 들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은 나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간접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엄청 돌아다녀요.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잘하는 사람 쫓아다니고 거리 많이 몰려들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의 행실에 위험성이 있어요. 아닌 사람도 그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소중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각도에서 자기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 계세요? 아니면 들은 소리를 갖고 살고 계세요? 들은 소리, 배운 것 갖고 살고 계세요?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죠.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아는 자들, 그분과 함께했던 자들,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안다는 게 뭐라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세요? 그게 아는 자라는 거예요. 들었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접 지식이고.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 봐요. 사사기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아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제 그 위에 일어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악을 행하더라. 아까 홈리와 피네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나쁜 짓을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후손들이 부모들이 섬겨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기는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예요? 바알을 섬기더라. 바알은 뭐죠?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령이 역사하던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1970년대까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8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지고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까? 예전에는 4살, 5살짜리까지도 성령 받고 방언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 학생들이 방언이나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해 봤습니까? 방언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 가슴에 모셔봤습니까?
세상 좋고 게임 좋고 뭐 좋고 세상, 그러니 뭐 도대체 마음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애들이니까. 어른들도. 그래서 세상 유혹을 따라 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형식적 신앙. 교회는 대충 믿어야 돼. 그냥 미안하니까 나가줘.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못 가요. 무슨 천국을 그렇게 간다면 뭐,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성령의 뜻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저 대통령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대통령 자식이냐고. 아니지. 안 나고 내가 하나님 자녀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야지. 그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지. 그리고 그 증거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죠. 천국에 몇 명이나 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지옥에 가요. 교회 다녀도 종교인들은 지옥에 가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었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바알을 따르고 아스다롯을 따르는데, 바알은 번영의 신, 축복의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아스다롯은 번성의 신이란 말이에요. 풍요와 번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목적이 풍요와 번성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풍요와 번성이 오면 믿음이 식어버리는, 원래 안 믿는 사람 아닐까? 종교인 아닐까? 가난하든 부자든 무너지든 망하든 시험이 오든 고난이 오든 자식을 잃든 말든 간에 딱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고, 풍요와 번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유혹에 따라가는 거예요. 부자 된다니까 바알을 따라가고, 번성한다니까 아스타를 따라가는 건데,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돈 쫓아가고, 물질의 유혹, 여기저기 지식의 유혹, 나 알아, 배웠어, 이런 지식의 유혹,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거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5절에 14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고난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풍요와 번성의 신을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저주에 떨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죄악과 욕망을 쫓아가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조를 따라가듯이. 그래서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요, 저주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잘못하면 버림당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이겨야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나서 자식의 영혼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혹시? 내가 돈만 쫓아가다 보니까 내 자식들이 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됐어요. 그런 집 많아요. 돈 많이 버니까 복 받았다고 착각한 거죠. 복이 아니라 저주가 오고 있었던 거죠. 가족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가 오고 있었던 거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저주는 축복을 가장해서 오고 축복은 고난을 가장해서 온다는 말이 있죠. 겉으로 물질의 축복이라고 쫓아간 것이 우리 집안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혹은 우리 환경과 가정의 생활을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뭐 좀 안다고 지식을 쫓고 배우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쫓아다니는 게 지식의 유혹이 있잖아요. 뭘 바르게 배워야, 뭘 바르게 배워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놀라운 게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성경 말씀이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믿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인간의 간접 지식을 갖고 덤벼들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고 틀린 거 아닐까 싶고 안 믿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고요. 지식 갖고 자기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의 유혹을 사람들이 이기지 못해서 잘못된 지식을 쫓아 사이비 이단에 떨어지는 거고, 세상의 잘못된 영적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이비와 뭐라고 할까 이상한 대로 또 빠져서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곧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 생활화되는 거예요. 생활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이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는 자 같고 행동이 예수 믿는 자 같아야 예수 믿는 거지, 입으로 아무리 떠들고 내가 성경 100번 읽었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한다 해도 행동이 더럽고 나쁘면 홈리와 비누아스인 거야. 간접으로 아는 거예요. 간접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간접으로 아는 것과 직접으로 아는 게 다르더란 얘기죠. 직접적 지식, 그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등이 뭐예요? 등불이요. 빛이 뭐예요? 빛이요. 깜깜한 밤중에 가는데 내 발에 등이 있으니까 잘못되지 않고 걸어가고요. 안 넘어지고, 내 길에 비치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을 비춰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많은 지식이 있다, 믿는다, 뭐 한다 하면서 행위와 행실은 하나님이 내 발의 등도 아니고 내 길의 빛도 아니네, 내 마음대로 가네, 아무 때나 내 뜻대로 가네,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간접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성령 안에서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의 유혹을 받지 마시고, 누가 잘 가르치네, 누구 말씀이 전 황창현 신부인지 성도들도 많이 봐. 와 재밌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 상담 가르치고요, 심리학 가르치고요, 인간의 삶을 말하면 그건 뭐래요? 이런 말도 했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고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람은 성경을 부인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의 유혹을 빠지지 마세요. 그런 쓸데없는 거 배우면 뭐예요 이거? 저도 간혹 빠질 때도 있었죠.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도 잘못됐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돼 있지 성경. 그래도 그렇게 빠지기 쉬워요. 자, 물질의 유혹 나를 저주로 몰아가고요, 지식의 유혹 나를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리고 물질이라는 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만 필요하다는 거. 내게 필요한 거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유혹을 이겨야 산다 그랬습니다. 유혹이 양의 가죽을 입고 오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 속에는 저주가 담겨 있고 지옥이 담겨 있고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탐욕의 세월을 살고, 많은 사람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어리석은 지식에 빠져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혹은 세속에 빠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중원순복음교 성도님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간접 지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